내일 모레 임관을 해야 되는데 총은 안 맞아요. 겉으로는 멋있게 부모님한테 인사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요, 군인이 사격을 못하면요 거의 사람치고 못 받습니다. 사격장에서요 저희 끌려가지고 벅벅벅벅 기고 다니고 그냥 물에 쳐박고 물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총 쏘는 건 군인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보통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그렇게 군인처럼 보였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총을 잘 못 쏜다면 군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소대장이 되어서 사격을 그 누구보다도 잘하게 됐어요. 하루에 막 1000발씩 쏘는 소대장을 해서 나중에는요 눈 감고 쏴도 그냥 담배꽁초를 끊을 만큼 25m에 그 정도 사격 솜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관을 하기 전에는 제가 저를 볼 때는 너는 군인이 아니다. 군복을 입고 군 훈련소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겉으로는 군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는 군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내 자책의 소리를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내서 그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때로는 나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사랑의 참 대표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랑 덩어리다.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신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은사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은사처럼 내가 개발할 수도 있고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부터 승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행하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우리의 맨데이토리,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에만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만이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의 은사를 발휘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기 전까지도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워서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제자들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잠궈놨던 빗장을 다 풀어버리고 문을 활짝 열고 그 험한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고 밝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스데반 집사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 입으로는 할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했던 그 말을 동등하게 되풀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내 삶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것은 거의 15년, 전도사까지 하면 20년이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꾸준히 교회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가장 풀 수 없는 문제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교회에 그렇게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을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학교는 멋들어지게 져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를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왔다 갔다 등교하고 하교합니다. 진정한 학생이 없는 학교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당 건물이 멋집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서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붓듯 부어져서 나타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참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만약에 내가 목사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그렇게 할 텐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3절 말씀. 내가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는다고 외쳤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